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며칠 전에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만 그 전후로 세 주 동안 우리가 본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무덤가에서 울던 마리아에게 문을 닫아버리고 숨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그리고 지난주에는 실패하고 옛자리로 돌아간 어떻게 보면 도망친 그 어부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 번도 너희들이 먼저 나를 찾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새로 부르십니다. 오늘 무대가 바로 그 장면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그 갈릴리 바다 숲을 겹칩니다. 바닷가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두 군데에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 저주할 때, 그때가 바로 숯불에 그때 숯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바닷가에서 그 숯불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숯불의 자리에서 이 숯불을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까? 왜 요한은 그거를 이렇게 일부러 드러낼까? 그것은요, 그 실패의 자리, 실패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실패했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상황에 다시 떠올리기 싫은 실패의 자리. 때로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던, 주님을 모른 척하던 그런 부인의 자리. 그렇죠?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 사람, 베드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거는요, 첫 번째 볼 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호칭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요한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워낙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이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이 시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시 예전에, 시몬이 예전에 불리시던 이름, 아무개의 아들 누구다라는 식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3년 전에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처음 하신 호칭이 바로 이거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이게 이제 1절에서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아무개 시대 누구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특별한 호칭을 하나 더 붙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게바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아람어라고 불려지고, 또 아람어라는 그 글자로 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헬라 문화권이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같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복음서도요, 주로 누구는 어떤 민족을 대상으로, 누구는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주 대상이 있고, 당시에 서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아람어다 보니까 글자가, 그래서 아람어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 이 아바라는 것도 아빠라는 그 단어가 사실 아람어로 아바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건요.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자. 우리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16절에서도 물으시고 17절에서도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그렇죠?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다시 안 그러겠다고 맹세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책망의 목소리.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사람에게 우리는 다시 만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3번이나 묻으셨지만 그 질문은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만난 건요, 베드로를 책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다시금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각오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런데 성도는 이 질문에요,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대목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앞에 하면 그 화면을 좀 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면요, 너 나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래, 너 나 사랑해? 너 나 믿어? 너 나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간혹 연애하면요, 그런 표현들을 하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난 당신이 제일 사랑스러워. 그렇죠. 오래간만에 하는 박사가 그런 멘트입니까?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부인하기 전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을 했잖아요. 약속을, 맹세를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 모두 주님을 버려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그 사람들보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한 그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옛날에 큰 소리치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어땠죠? 베드로가 주님, 저는요 너희는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고, 다양하다. 내가요, 그래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나 방금 저 배에서 한 100m 헤엄쳐서 왔어요. 제일 먼저 왔어요. 하면서 자기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쏙 빠졌어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이 어느 정도라고 크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되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 참 겸손해요. 근데 이 겸손의 시간을 만날 때까지 베드로는 실패를 통과했다. 실패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실패의 시간은요,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실패의 시간은요, 상처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은 나를 더 회복시키고 나를 일으키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지금 모습을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근데 한 번 질문이 아니에요. 몇 번 질문입니까? 3번을 질문합니다. 16절에서도 질문하고요, 17절에서도 질문해요.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근심하여. 우리나라 말 근심인데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아파요.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3번이나. 여러분들 이 3번이라는 숫자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 3번의 부인을 베드로가 했는 3번의 부인을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나 저 사람 몰라 했는 그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의 고백마다 그 한 번의 부인, 주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을 하나씩 어떻게 보면 덮고 계신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고통의 시간, 그 상처의 시간만큼 정확하게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패했잖아요. 많은 이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그 숯불 옆에서 여종이 물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몰렸습니까? 근데 거기서 여종이 물을 때마다 3번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요, 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 베드로라는 인물, 저 인간 저거 주님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주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주님은 그거를 지금 다시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시면서 네가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세워준다.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야. 베드로도 저렇게 회복시켜 주시잖아. 그거를 지금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제자들 말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절차를 밟아서 무슨 자격을 갖춰서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먼저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성도들, 주님이 이 질문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거 어쩌면 이전에 만나는 그거 정말 아니면 좋겠지만 만날 수 있는 그 실패의 자리, 그 부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답하실 수 있다면요, 이미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기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주님의 양을 맡깁니다.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대답이 있는데요. 그 대답 뒤에 보면은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뒤에는 항상 이르시되 하고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있어요. 사랑을 확인하실 때마다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참 놀랍잖아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너 잘못했으니까, 너 좀 실수했으니까, 네 이전에 내한테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너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하고 열심히 다시 일해, 직분 받아, 매일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먼저 베드로를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시는 것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재위임이라고 합니다. 재위임. 다시 제자. 위임, 임무를 맡긴다, 사명을 맡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 힘을 주고 세우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용서일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이 사명까지 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양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라는 글자가 다 붙어있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이 양을 먹여라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에게 맡겨진 양 먹여라, 이거 아닙니다.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키워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양은, 그 말씀은 뭡니까? 결국 양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잠시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하시죠. 그 실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그렇게 사신, 그렇게 구한 양이 그 우리 주님에게는 그 양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귀하고 귀한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도여러분, 베드로가 이 양을 맡았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양을 베드로에게 맡길 때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맡기셨을까요? 베드로의 능력력?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지식?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한다는 대답.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기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조용하게 있고 싶고 우리 교회는 뭐 그냥 알아서 굴러갈 거고 때 되면 뭐 그냥 대충 헌금이나 하고 그렇게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할래. 교회에서 뭐 하다가 안 할래. 나 쉴래. 나 빠질래. 빠지세요. 빠지셔도 됩니다. 근데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복까지 같이 빠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여러분도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난 나이가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난 배운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못해라고 하면요, 정말 못합니다. 난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나 이건 못할 것 같아. 이러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아무리 세워도요,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양을 맡긴다고 하니까 목회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양은 뭐 사람도 있고 다른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될 수 있습니다. 맡긴 직분도 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이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죠, 부모된 자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양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양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를 바라시는 것, 맡기시는 것, 그리고 직분, 이게 우리의 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성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부모로서, 믿는 부모로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 새끼,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 정말 이건 욕이 아니고 좀 호칭한 아이고 내 새끼. 내 거라고 말해요. 내 자녀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아니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을 부름이죠. 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경도 여기 18절에 앞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 부분은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한 건요 강조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할 때 우리가 보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렇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이겁니다. 근데 보세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도가 띠띠운다는 건 내가 내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도 있지만요, 남이 네게 띠를 띠우고 하는 건요 결박의 의미도 있습니다. 포막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늙어서는 네가 붙들려서 끌려다니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그것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성도가 팔을 벌린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죽음. 네가 장차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것이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베드로가 열심히 섬겨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숨겨합니다. 난 숨겨 당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성도들, 우리가 볼 거는요 18절이 아니라 19절입니다. 자, 19절은요 18절에 대한 해석 부분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절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성도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요 요한복음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앞에 두 번이 나왔어요. 근데 그 두 번이 누구에 대해서냐? 주님의 죽음,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어떤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고, 12장 3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고 지금 말씀을 했죠. 이게 뭡니까?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 앞에도 십자가에 관한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근데 오늘 본 19절에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요한이 똑같은 표현을 해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걸 베드로에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이 쓰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요한은 베드로의 죽음이 우리 주님의 죽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두 죽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주님의 죽음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간 대속의 죽음, 구원의 죽음입니다. 이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죽음은요, 그런 구원의 죽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죽음은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증언의 죽음입니다. 근데 증언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죽음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고 베드로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죽음이라는 겁니다. 스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길을 가신 것처럼 그 스승을 따르는 제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죠. 이게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되어 열매 맺자라고 할 때 그냥 뭐 듣기 좋은 답변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 되자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죽음의 길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끝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 아닙니다. 내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냥 모든 것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마음껏 좀 편안해지고 삶도 편안해지고 좀 뭔가 안전한 곳에 있고, 여러분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진정한 회복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자,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이제 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 용서해줄게.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을 줄게. 그러니까 너 나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그 길을 가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19절 끝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 나를 따르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진짜 그때 베드로는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못 따라갔죠. 근데 다시 만난 자리,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앞서는 너 나 따라올 수 없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줬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교만입니다. 이거 교만이에요. 나 시간 없어. 나 능력 없어. 나 힘 없어. 제발 그런 교만을 버리십시오. 물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뭐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할까요? 정말 돈 없어서 헌금 못합니까? 정말 바빠서 성경 못 읽습니까? 정말 바빠서, 너무 바빠서 교회에 등한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그렇다는 게 알고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요. 너 이제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따라와. 너 나하고 같이 갈 수 있어. 나하고 같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힘있게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하게 나가서 순교합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따로 세우셔요.
우리에게 맡겨진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자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가는 것. 원하지 않는 자리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걷는 나를 따르라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좀 긴 것 같은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숯불 곁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 부인했는 그 숯불 옆에서 3번 사랑을 고백했고,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사명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양을 맡게 되었고, 수공이 두려워 도망치던 사람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과 같은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인하던 자리가 사랑 고백의 자리가 되었고요, 도망의 자리가 따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나섰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도 주님이고, 만나주신 것도 주님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도 주님이고, 사명을 맡기신 것도 주님이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분도 주님이고,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다시 떠올리시는 실패의 숯불이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 주님을 모른다고, 아니면 주님을 외면하는 부인의 자리. 오늘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이 맡기신 양을 섬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부인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3번 사랑을 물어 다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패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에게 역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